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교회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보통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여자는 남자의 키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죠. 키는 다른 말로 하면 다리 길이 또 몸의 길이가 있는 거죠. 머리 길이는 다 비슷하니까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여자는 남자의 키를 보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의 어떤 것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낄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느끼기보다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까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냐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방언하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돈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바울은 12장 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신령한 것이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하는 거죠. 예배당은 교회인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는 믿는 자들 그 자체,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한 몸으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한 몸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도록 몸으로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믿는 자들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과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개인주의적 신앙생활과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붙지 아니하였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교회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믿는 자들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몸의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건가? 몸에 붙어 있는 사람, 몸의 지체로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쓸 데가 없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는 쓸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는 쓸데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내가 쓸데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쓸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이. 나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하고 싶은데 몸에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불편한데 힘든데 난 그거 싫은데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것이. 세 번째, 개인주의적 신앙생활과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25절과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자로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만 즐겁고, 몸의 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 즐거울 때 즐거운 것이, 남이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그러나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자기가 아플 때만 아프고 자기가 즐거울 때만 즐거운 것이. 그러나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형제가, 자매가, 내 몸의 지체가 아플 때 자기도 아프고 몸의 지체가 기쁠 때 자기도 기쁜 것이. 내가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은혜 받는 것을 가장 탑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은혜가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가 목적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는 수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러나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는 내가 몸에 붙어서 몸의 지체로서 쓸데있고 몸의 다른 지체를 돌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만 섬김이 없어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DNA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를 알지 못하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믿는 자들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교회를 만나야 되고 진짜 교회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도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몸인 상태로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한 몸인 교회, 한 몸인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것이,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한 몸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성령으로 볼 때 한 몸으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한 몸으로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한 몸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너희가 성령의 일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육신으로 보면 교회는 싫어지는 것이. 교회는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싫다. 그러나 난 예수님은 좋다. 그래서 교회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개인적으로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든 그런 시대가 아니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한 몸인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서 인식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열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 몸의 신앙생활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의 한 몸인 것을 알고 내가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믿고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몸의 지체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듣게 되었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